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네. 오늘 말씀 잠깐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은 좀 찬양 행복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전 제일 최근에 행복했던 건 좀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애들 셋이서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3주 만에 우리 교회에 적응을 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가면 이번 주 중에 목요일 날 저녁 때 우리 목자 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준비를 해갔지만 또 목자들이 우리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성서교회 와서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먼저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온다는 게 굉장히 저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하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슬프고 힘들 때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슬프고 힘들 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죠. 시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 어떤 시가 분량이 많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편이 아주 압도적으로 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도 많지만 시편은 뭐예요? 다른 한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들을 지나고 돌아봤을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인생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남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이 좀 생각이 나나요? 우리 좀 전에 찬양할 때도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나래 자매님, 맞죠? 나래 자매님. 나래 자매님께서 조금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셨는데,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인간의,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뭐가 망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망가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망가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지, 아니면 심판해서 갈아엎으실지, 아니면 다시 회복시키실지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시키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쭉 이루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지만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 나와서 이렇게 만나 주어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나는 내가 뭔 죄인이야. 근데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아도 나만큼 이렇게 괜찮게 살아온 사람 없는데 라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내가 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누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우리의 죄는 그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나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해주세요?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칭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또 하나님은 양자, 아들이라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근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끌려서 갈 것이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뱀이 사탄의 모습, 아니죠, 뱀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열매 탐스럽지 않니? 한번 먹어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먹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죠? 먼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불순종의 죄예요.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죠. 그러면 교만함의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부인하는 죄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 두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지만 단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부정하고 그것을 먹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됨을 부정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서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유로, 그렇죠, 동생을 시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동생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렇죠, 죽이죠. 인류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각자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죄의 가장 큰, 정말 가장 비참한 그 형벌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우리가 살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을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요. 일반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숨 쉬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햇빛을 누리는 것, 비가 내리고 뭐 우리가 그렇죠. 일반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 은혜는 뭐예요? 이거에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 은혜는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일반 은혜 플러스 특별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그렇건 그렇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행복한 인생이죠. 그렇죠?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되도록이면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고, 뭔가 실패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 있으면 그 진리대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죽을 때까지 그 진리의 단계에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인류 가운데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진리를 취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죠. 왜요? 진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한 인생, 그렇죠?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기다는 팔로우미라고 썼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와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오늘 제목에 두 개의 단어 중 하나를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딱 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가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복들을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그 속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저 일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할 만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잘 알고 있듯이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처녀된 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너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것 왜 중요하죠? 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명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인생들인데 우리를 그저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중요해요. 이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구원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야지만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직 사랑하진 않지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는 아직 우리가 갓난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옆에 별로 상관없어 보였던 그 이웃들이, 그렇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저 영혼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소명과 사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서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느 정도의 범위의 사람들까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나처럼 구원받기를 바라며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변화된 모습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다 달라요. 맨 처음에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은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좀 모범적인 모습, 이 정도로 살아가면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나에게 물어오지 않을까? 그럼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요 정도 범위로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람들 앞에 나름 어떤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면 한창,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오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는 대신 그 시간에 조금 내 삶에 조금 힘들게 한번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니까, 저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내 힘으로는 뭐든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이 올라와 있던 저의 모습을 꺾으셨죠. 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지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평생을 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 목사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각자 삶의 자리들, 살아가는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진짜 목회자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선교사로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른 그 부름의 자리에서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가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너가 나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으니 내가 내일 이맘때는 꼭 너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했을 때, 그렇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막 했던, 하나님 이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야, 너는 지금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놨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 사명감을 불태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렇죠? 그 사회 안에, 그렇죠?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지금 정말 그 찬란했던 유럽의 교회의 영광이 지금은 다 빛을 봐요. 교회들이 막 다른 정말 어떤 건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으로 이렇게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교회 건물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올해 여러분과 나눌 주제로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참 예, 저는 참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습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린 후에도 이렇게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사명감을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었으면 좋았을까? 주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보면 그래요.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어떨 때는 형식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귀찮고 싫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가장 행복한 정말 활동의 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행복하게,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행복이 아니라 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소명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